호세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에 있는 이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으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둠 속에서 펼쳐졌던 도쿄올림픽이 이제 다 막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스포츠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그것은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본 없는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선수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참 드라마와 같은 감동과 또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참 메달을 비록 따지는 못했지만 제 내리 기억나는 선수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도쿄올림픽이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 마음속에 야, 저런 선수도 있구나. 저런 선수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라니 참 자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을 좀 기억해 본다면요.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나라 다이빙 보드, 그 스프링보드 다이빙 선수 우하람 선수라는 그 선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대회에서 특히 올림픽에서 4위를 한 것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수년 전부터 그의 기량을 계속 성장시키고 발전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번 올림픽에서 세계 4위라는 아주 기염을 토하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다이빙을 했을까요? 그 선수의 노력이야말로 가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 여러분, 우리나라 높이뛰기 선수가 세계대회에 참여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전혀 잘 알지 못할 텐데 그 높이뛰기, 남자 높이뛰기에 참여했던 우상혁 선수는요 세계 4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나라 세계 신기록을 깨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 역사상 이 올림픽에서 이 높이뛰기에서 4위를 한 성적까지 여태까지 거둔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선수가 그 대회 자리에서 그 뛰는 것을 봤는데요. 정말로 자기는 4위를 했지만 그 자리에서 기뻐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선수들도 있고 또 잘한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축제의 자리처럼 서로 격려하고 박수치면서 참 감동을 선물하는 거 보고 정말로 기뻤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여자 배구 선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4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는 그렇게 큰 성적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선수들 마음에서는 8강까지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4강까지 올라갔습니다. 예선전에서부터 8강전까지 이 배구 스코어가 3대2는 풀 접전입니다. 근데 풀 접전한 경기가 3경기나 됐어요. 그 경기에 승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성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가히 칭찬과 또 격려를 해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비록 사회를 했지만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들이 좋은 성과를 이루고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물한 선수들도 있지만요, 상대적으로 그러지 못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야구 대표 선수들입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야구에 참여한 국가가 6국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 야구가 세계 4위를 했습니다. 4위하면 좋은 성적이죠. 그런데 그 선수들이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대표 선수들을 구성할 때에서부터 또 대표 선수들이 그 경기에 임하는 자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일련의 그 구성에서부터 대회를 진행하는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저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해서 저 대회에 나가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 갖고 있는 능력과 역량을 다 합쳐서 저 경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정말로 감동이 있습니다. 결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선수 개인이 자신의 처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성과를 거둬내는 것이,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모습이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이 길을 쓰고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길을 쓰다는 말은요, 최선을 다하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이 길을 쓰다, 최선을 다하다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요, fall over oneself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fall over란 뜻은요, 곤두박질 치다는 뜻이에요. 머리가 땅에 곤두박질 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길을 쓰다는 뜻이 되었는가?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다 보면 그것에 너무 빠져버려가지고 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머리를 땅에 박을 수도 있어요. 그것처럼 길을 쓰고 최선을 다하다가 정신이 없어서 땅에 머리를 곤두박질 치는 그 모양이 fall over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 통치자들,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영적 주체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능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압시다. 호세아가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압시다. 근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써서 여호와를 압시다. 여기서 힘쓰다라는 그 단어는요, 라다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뒤를 추적하고 쫓는 모양새를 상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뒤를 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추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추적자가, 쫓는 자가 대충 쫓아가지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치밀하고 은밀하고 최선을 다해서 쫓을 때 그 뒤를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통치자들, 이 영적 주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힘써서 여호와를 합시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여호와를 합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전제해야 될 것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을 위해서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회개하는 것이 전제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도록 진정으로 하나님을 힘써서 알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고 또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면서 내가 살았던 하루의 삶이나 또 한 시간의 삶이나 몇 분의 삶이 그 자리를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회개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회개하면서 시작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부부 갈등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지 않도록 분리해 놓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갈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특히 상담가가 또 부부 치료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은 두 사람의 감정이에요. 두 사람의 감정이 골이 깊어지면 도저히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벽이 두터워지고 높아지지 않도록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버팀목이 참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을 때 늘 감정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여러분, 그것은 부부 갈등 가운데 있어서 서로 간에 이 감정의 벽이 두껍거나 또 깊어지지 않고 또 높아지지 않을 때 가능한 말입니다. 너무나 골이 깊어지고 그 벽이 두꺼워지고 높아지면 도저히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사이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 사이, 그리고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이 감정의 벽을 얇게 만들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보고 또 그리고 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두터워진 그 감정의 벽들은 허물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점점 얇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될 것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자주 제사 드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인애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런 회개도 없이 많이 예배를 드리고 많이 하나님을 섬기고 많이 하나님께 드린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 우리는 그때를 분명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처럼 참으로 허전하고 참 마음이 빈곤해지고 참으로 이 죄된 마음이 새록새록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셨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분명한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감추어져서 잘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깨닫기가. 그럴 때 분명히 그것을 무너뜨려야지. 그것을 발견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구하여 그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가까워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먼저 무너뜨리고 또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깨어버리시고 그 요소를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내어버리시는 귀하가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서 알다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말입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한다면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멍하니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원치는 않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고 이 세상 모든 존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길을 쓰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호세아 6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고 찢으시는 고통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는 그 처지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 도저히 그 망해가는 수렁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스로 그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자정작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실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회들은 참 많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저 사람은 저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냥 내버려 둬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야속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버려둬 버립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리고 싸매어주시고 고쳐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그 영혼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중독 치료에 대한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그곳에서 좀 유명한 상담가들도 있었고 또 신경정신과 의사들도 있었고 간호사들도 있었고 뭐 여러 분야의 이 상담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분야에 참여한 임상심리가도 있었고 그 세미나에 참석한 다양한 직업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 앞에 두고 그 단위에 올라간 분이 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임상 전문가도 아니고 상담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도 아니고 근데 내가 왜 여기에 올라왔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이 중독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 혹시 그걸 주최한 주최 측이 강사를 실수로 잘못 부른 거 아닌가? 또 그곳에 있었던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저런 목사님이 왜 올라왔지? 그러면서 혹시 오히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목회자가 신앙 얘기나 하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 좀 비꼬듯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골 어느 곳에서 이 중독에 걸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 생활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약물에 중독되어 자꾸 공동체를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확신은 한 가지 있습니다. 분명히 뛰쳐나간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도 않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고 또 그를 누구도 돌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 어디 순간에 가서 다시 약에 취하거나 술에 취하거나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요. 그럼 다시 받아주는 것입니다. 다시 받아주고 그에게 함께 매일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또 뛰쳐나갑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혼내기도 하지만 그의 손을 붙들어주고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찢으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늘 그를 기다리고 축복하고 또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렇게 부지기수로
수많은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돌아오고 그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그 스스로를 이겨내고 그 끔찍한 중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여러 성도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목사님이 그 상황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와서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라 말씀하십니다. 가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너무나 좋고 사랑 많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오셔서 생수의 강을 먹기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 가운데 기쁨을 얻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가 길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일 후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시 호세아 선지자는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회개 운동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에게 우리 3일 동안 금식하십시다. 3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걸 응답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기다려 보십시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간곡히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 주석가는 독일의 시인 하이네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라고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피상적인 신앙의 허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허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라는 마음을 바로 신앙의 허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어떻게 그것이 신앙의 허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며 용서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죠. 근데 신앙의 허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문 밖에 나가면 죄를 지어도 돼. 교회 밖 나가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또 한 주간 돌아와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거야. 또 하나님 용서하시기 때문에 나가서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단의 유혹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허점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교묘한 사단이 주는 마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허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약초상을 하셔가지고 꽤 이제 부유하게 자라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렸을 때 이 목사님이 안방에 들어갔는데 탁자 위에 아버지의 지갑이 놓여 있었는데 꽤 두툼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갑자기 큰 유혹이 들었는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의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냈어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과자를 사 먹고 사탕도 먹으며 친구들과 재밌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어린 나이에. 그렇게 신나게 놀고 들어왔는데 좀 죄책감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었어요. 또 마음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지갑에는 또 돈이 있겠지. 한 장 정도 슬쩍 하더라도 아버지는 모르실 거야. 다음 날도 아버지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안 걸렸어요. 안 걸리니까 더 스릴이 넘치죠.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오자마자 아버지가 멱살을 잡고 아버지의 큰 손으로 아들의 뺨을 몇 대 후려쳤습니다. 정신이 잃을 정도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놈! 네가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가져가고 있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언젠가는 멈출 줄 알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멈추지 않았구나. 야 이놈!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세게 아들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목사님이요, 아들 하나고 다 딸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귀하게 자라난 그도 아들이었는데 아버지는 분노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때리고 또 혼을 냈던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나를 말로 타일렀다면 나는 그 다음에도 또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을 것인데 내 아버지가 분노하시면서 나를 때렸던 그때가 나의 죄를 멈추었던 바로 그때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날이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께 호되게 맞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호세아는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로 싸게 만들어주실, 싸매어주실 바로 그때가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혼내기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시 회복의 의대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과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길을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늘 고백하시며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